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날이죠. 5번째 날 주제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넷째 날하고 5째 날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묵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이제 외우실 만큼 되셨죠. 계속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이 관계를 성공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좋은 열매가 맺죠. 그리고 나면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오늘도 관계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4가지의 관계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음 책에서부터는 아예 이걸 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 다음 제 6권의 묵상에서는 아마 좀 더 그런 부분을 훈련하기에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구조를 기억해 보시죠. 6685. 로마서는 항상 읽어보지만 정말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대하면 비슷한 말 같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앞뒤에 붙이는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실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막 쓴 게 아니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문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이럴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좋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6685 앞에 6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6은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의미라는 게 뭐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6685는 이제 8은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이 좋은 율법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죄성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참 나와 가짜 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2가지 모습, 이걸 생각할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하고 창세기 3장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5는 내 안에 이 2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죄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성이 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느끼는 괴로운 마음, 탄식스러운 마음,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들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처음 목회 시작을 했을 때의 생각을 자꾸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정말 좋은 목사로서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나에 대한 정죄함이 와요.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냐? 뭐 네가 무슨 목회자냐? 그만둬라.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바로 이 로마서 속에서 바울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바울이 맨 마지막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신 담당해서 걱정하지 마. 네가 괴로워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자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저에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감동과 은혜는 참 큽니다. 자, 요게 이제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5일차입니다. 첫째, 본문을 읽고 오늘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면 되는 거고, 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셔. 내가 죄만 지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새기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나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또 이렇게 또 무기력증 환자야. 스스로를 이렇게 묻고 있는 이런 쇠사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나는 뭐에 얽매여 살고 있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얽매이는 것들은 뭔가?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끝장난 거다. 지금의 나는 자유한 자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스피릿.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영도 스피릿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스피릿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그래서 대문자의 스피릿이 나오면은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S자가 소문자로 나오는 거는 우리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어요. 계속 얽매이지 말고 선포를 하세요.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무기력증인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본문 속에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열매가 맺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의 이야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영혼 속에 있는 선한 성품, 선한 욕구.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막 속상하고 나중엔 자기를 정죄하고 막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막 죄를 짓고 사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비난하는 마음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자, 이들은 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될까? 분명히 신부는 의인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죠? 근데 왜 죄성이 계속 나오고 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의식화되지 않았어요. 의식화. 이 의식화라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이죠.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가 1980년 초예요. 83년도니까 그 무렵에 데모들 참 많이 했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또 그런 작용화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참 우리 청년들 때문에 자주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의식화예요. 의식화. 생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아이들. 우리가 중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은 어른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특히 아이들한테는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의식화시키죠. 자기들의 사상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히틀러의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히틀러가 친위대, 우리가 히틀러 그러면은 그 옆에 목숨 바치는 친위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친위대 그쪽 사람들이 히틀러가 어려서 고아 때 데려다가 이제 기른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르면서 너희 아버지는 히틀러야. 너희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야. 이게 의식화되니까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이게 의식화된다면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의인인 내가 살았어. 이게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뿌리 내리면 그게 이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생각에 의해서. 죄가 나올 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건 의야.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변화가 필요한 분, 변화가 돼야 될 분들은 바로 로마서 6장을 계속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훈련이 다 잘 돼 있어요. 화내는 거, 그거 누가 꼭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럴 때 화 내면 돼.
화는 이렇게 내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줘도 잘 알죠. 근데 반대로 오중함, 이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온유는 이런 겁니다. 온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옆에서 그런 모델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분명히 신부는 의인으로 바꿨는데 이게 바꿔지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는 의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죽었고 이제 의인이 살았다고 하는 이게 의식화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게 뭐예요? G7 훈련이에요. 이 G7, 저희 KDM 또 저희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가르칩니다. 천국운동, 또 하나는 제자훈련, 그 다음에 G7인데, 이 G7이 바로 의의 성품들을 공부하는 코스들이에요, 이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대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마음 어떠한가? 당연히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게 에덴 동산이었으니까요. 자, 다른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창세기 1장 31절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옆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성이 아닌 의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관계가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또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부럽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 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얼굴로 맺을 수 있는 의는 뭘까? 스마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언어 속에서 의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따뜻한 말, 좋은 말, 공감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일 것 같고요. 또 행동 속에서는 의의 열매라는 게 뭘까? 진실, 성실, 부지런함, 이런 것 같고요. 생각 속에서 의의 열매라는 건 뭘까?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 생각, 변화와 발전을 위한 생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의의 열매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적인 것들보다 육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할 때 나의 마음 어떠한가? 사실 육적인 것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빼뜨리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중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인, 특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육적인 것들만을 계속 추구하면 그게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아무리 재밌는 일이라도 나중에 가보면 허무함을 느끼죠. 허무함.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반대로 내가 육적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영적인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고 뿌듯하죠. 네, 오늘도 참 잘했구나.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예요. 죄를 지었을 때 괴롭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심이 돼요. 안심, 자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그럴 때, 그 다음에는 항상 주님을 딱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전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면 편안해져요. 네. 주님 앞에 좀 죄송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 하게 되었을 때 마음 어떻습니까? 평안한 게 아니고 더 괴로운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아니면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주변에 죄로 인해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는데 나중에 막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이렇게 일꾼인데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자격 있나 그러면서 사명을 내려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편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막 내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교회 다닐 자격이 있냐. 그럼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항상 죄만 짓고 사는 네가 살 자격이 있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분을 만나서 제가 해준 이야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사명의 길을 가고, 왜냐하면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은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상 받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는 걸 통해서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네, 십자가.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좀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고 그럴 수 있다. 또 기도하고 조언해주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같이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묶였던 것들은 다 죽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도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너를 묶고 있는 것은 다 이제 끝난 거야. 자유해. 그거를 내가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니? 자유해라. 이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많이 만들어 보세요. 첫째, 저는 바울의 탄식은 무엇이며 감사는 무엇인가? 자기를 보면 탄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감사했습니다.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면 탄식이 나오고 십자가를 보면, 주님을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있을 때 우리 항상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고, 특히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서 지지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은 다 죽었으니 우리가 계속 묶이지 말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핍박받는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